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가족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써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실 때 옆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손을 뻗고,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한다고 축복하는 시작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족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심으로써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그를 잃은 양의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귀로 들어주소서. 그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시고 그의 그 신차란 그 사랑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조금이나마 헌금을 준비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큰 은혜가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딱 펴시고, 성경책 딱 펴시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오늘은 코로나와 바벨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번 주에도 여태까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이 넘게 각자 자리에서 가족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가족 예배가 어색하고 힘들죠. 어색하고 힘들죠. 사실 전도사님도 이제 가족 예배로 이제 드리는데 전도사님 예배 드리기 전부터도 가족 예배 몇 번 드리긴 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어색해요. 네. 아직도 내가 뭐 사회자를 보면 사회를 하면서 가족 안에서 사회를 하면서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아직은 어색해요. 주일 예배는 저도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아직은 가족 예배로 주일에 가족 예배 집에서 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때마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들과 그런 감동들이 참 있었어요. 참 가족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가족 예배도 같은 예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 가족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 영상을 본다고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누워서 그냥 편하게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교회에 온다 생각하고 뭐 교회도 쌩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자다가 잠옷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깥에 나왔으니 바깥에 나가는 기분으로 옷을 좀 다시 입고 양치도 한번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가능하다면 외출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여태까지 여러분과 같이 설교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 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들어보고,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고민이 되죠. 고민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 코로나가 사라지긴 할까? 참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아기 아빠잖아요. 네, 아기가 집에 있어서 아기 데리고 밖에 나가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이 시기에 이제 아기들한테는 많이 보여주는 게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나갈까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때 잠깐 저도 불평을 좀 했었어요. 이 애기한테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데, 내 아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좋은 거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나 애기라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나갔다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불평을 했었어요. 잠깐. 왜 코로나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좀 나가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불평을 잠깐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헛된 말들은 아니니까, 다 경험해서 했던 말들이니까 애들한테 많은 걸 보여주면 좋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면 좋다라는 말이 전혀 뜬구른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그런 하나님이 내 아들 모하의 아빠인데,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문득 마음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집에서 많이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있긴 하죠. 집에서 최선을 다해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고, 짝짝꿍도 해주고, 애기 앞에서 애교도 부려주고, 그렇게 놀아주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들에 있어서 크게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아의 아빠이기 때문에, 또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사실 이거를 사실 전도사님은 이제 공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 결정한 게, 전도사님의 중학생 시절을 생각해봤어요. 전도사님 중학생 시절을 생각해봤을 때, 전도사님의 중학생 시절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어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이라고 딱 들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아마 저도 대충은 알겠죠. 좋지 않았던 거 이렇게 대충 알겠지만 자세하게 몰랐을 거예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바벨탑은요, 왜 만들었냐,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대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탑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열심히 탑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라고 표시를 딱 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고 싶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나랑 동등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 그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바벨탑 만들었던 이 시기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나의 능력이 이만큼 돼. 이거를 뽐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으쓱하겠죠. 와, 이만큼 만들었네. 봐봐,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더 만들어보자. 더 만들어서 하나님이랑 동등하게 해보자. 내가 하나님이 될래. 라고 해서 더 탑을 쌓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못하셔서 그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싹 다 갈아엎으시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싹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원래는 이 당시에 언어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하셔서 바벨탑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다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바벨탑 건설을 취소가 되게 되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짓고 계신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적이 있나?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적이 있나? 이렇게 말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이건 뭐냐면은 내 삶의,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정해주신 길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의무인데 그 의무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랬던 적이 있어요? 혹시? 전사님 되게 많아요. 전사님 진짜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돈 벌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돈도 있지, 건강도 있지,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걱정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잠깐 착각을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네. 내가 이렇게 일하니까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떵떵거리면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저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 마음과 하나님 밀어내고 살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된 적이 있었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했던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해서 나쁜 짓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다 하고 하나님도 얼굴 똥칠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막 이뻐해 주셔가지고 너 이놈 새끼 그러지 마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쌓았던 저의 바벨탑 열심히 쌓았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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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친구들 다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왜? 내가 쌓았던 나의 바벨탑에는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주인이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힘드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이 혼내실 때도 있어요. 맨날 혼내시진 않겠죠. 그냥 혼내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왜 혼내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했을까? 내 마음에 무슨 바벨탑이 있었을까? 내 마음에 어떤 바벨탑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 살았는가? 내가 먼저 더 위에 올라가려 했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벨탑은요, 내 의가 올라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나의 의가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 사셔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나 김영광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김영광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생각해 봐봐. 이게 너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봐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잘 고민하면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해 살았던 건가? 정말 나를 위해 쌓았던 탑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던 탑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만약에 나를 위해서 쌓았던 탑이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릴 줄도 알아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이 무너뜨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무너뜨리는 게 더 아파요. 여러분이 직접 무너뜨리는 게 덜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내가 해왔던 거,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뒤틀었을 때 더 힘들어요. 더 힘들기 전에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쌓았던 나의 바벨탑이 있었을까? 그 탑이란 있었다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정말 나의 의를 위해 쌓았던 탑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그 탑이 어떤 탑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탑일지 모르겠지만 그 탑을 여러분이 쓰러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결코 하나님과 높아지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한 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아플지라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바벨탑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성령의 갑주 입고 세상 가운데 달려나아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픈 이 시기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도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아버지와의 교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광고할 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큰빛교회 중등부라고 있어요. 큰빛교회 중등부라고 검색을 하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어요. 여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고민이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 그 카톡방을 통해서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상담도 해야 되고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소한테 말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제 옆에 사모님이 옆에 있잖아요. 사모님이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해도 되고요. 심심하면 카톡 심심해요 라고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언제든 여러분 심심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언제든 그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얘기를 해도 돼요. 아셨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알죠? 파이팅하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행복한 감정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사랑해요 여러분.